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 예배이자 또 나눔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눔으로써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요. 그 음성을 통해서 또 나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더욱더 폭넓고 더 깊은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요,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셔도 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기뻐하라, 기뻐하.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 피아노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또 너무나 분주한 이 시대, 때로는 내 문제에 봉착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분주함과 어려움과 이 염려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 영과 진리를 다하여 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갈급하는 그 마음이 그 어떤 때보다도 간절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화해지면 악화해질수록, 세상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붙잡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그 붙잡는 손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조금씩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림에 또 나눔으로
또한 묵상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여 은혜가 배가 되고 기쁨도 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나눔 예배로서 저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은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날이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앞으로 15분 동안 15분이 지켜진 적은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대로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먼저 15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성경 속으로 1, 2, 3번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5분은 지났습니다. 어떻게 좀 더 시간 드릴까요? 네. 네, 알겠어요. 저는 끝나긴 끝났지만 줄치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했어요? 줄도 치고 있는데 그림도 그렸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뭐 2, 3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좀 뭐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들 보니까. 예. 간단하게 또 나누실 분은 나누셔도 되고요. 또 자기에게 또 깊은 묵상을 주신 것이 있다면 심도 있게 그런 것들을 나누셔도 됩니다. 네, 3분 지났고요. 우리 그러면 자연스럽게 먼저 나누고 싶은 분 해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누가 먼저 어떤 매를 맞으실래요? 우리 동빈이가 한번 해볼까? 동빈이 여기 뒤에 보면 성경 속으로라는 1번, 2번, 3번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1번은 어떤 복이 있냐면은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1절 상발절 좀 넘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고 2번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구절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3번은 자기를 주님을 찾는 간절함 때문에 기쁘다고 생각해요. 그 동빈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또 우리 동빈이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동빈이에게 나는 동빈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텐데. 저 있어요. 네, 뭐 있어요? 과학자. 과학자? 이 시편 119편을 보면서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다양한 생명의 세계 그대로. 뒤에 있는 한 걸음 더 묵상하기를 더 우리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읽었네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발견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럼 일주일 동안은 내가 또 앞으로는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봐야겠다라는 거, 우리 다음 달에 있는 또 나눔 예배 때는 그것까지도 생각해서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요? 기억이 안 나면 오늘 거 말고 그때 또 나눔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사고를 해보라는 거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걸 까먹으면 어때요? 다시 한번 그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제가 안 참석하면 어떡해요? 네, 참석하게 할게요, 제가. 자, 우리 유진 사모님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1번에 시인은 어떤 사람의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할 때 주님의 법대로 살고 주님을 찾고 주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정리했고, 그가 말하는 복이란 어떤 것일까 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인생을 깨끗하게 산다고, 그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정리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율법을 지키기 원하는 시인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합니까 했을 때 내 길을 탄탄하게 하여서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과 대답을 쓰면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원해서 길을 탄탄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저는 삶에서 내 길을 탄탄하게 해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시면 이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잘 사랑할게요 라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보면서 이렇게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어렸을 때는 믿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대학생 때부터 믿기 시작했었을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기도를 또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대에서 음대로 바꾸면서 이제 진로를 바꿔갈 때도 이거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라고 했었었고, 뭐 임용고시를 볼 때도 이거를 잘 평탄하게 임용고시 잘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잘 사랑하고 잘 믿을게요. 또는 뭐 남편과의 결혼할 때도 그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할 때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막 이러면서 할게요 라는 그런 공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걸 돌아보고 먼저 내 마음가짐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앞에 삶이 탄탄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저를 아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이제 기도의 그 방향성을 다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3번에 말씀을 따르는 삶이 기쁜 이유는 무엇인가 했었을 때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주님께 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래서 삶이 기쁘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제 삶의 공식이라든지 기도의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삶이
지금으로서는 어렸을 때보다 많이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막 그렇게 뭐가 기쁜지는 아직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은 내 목표가 인생을 깨끗하게 살거나 주님께 범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 목표가 이런 게 아니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내가 노력하고 노력해도 이렇게 마음속에 기쁨이라든지 이런 게 흘러나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깨끗하게 살고 주님께 범죄하지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살 때 먼저는 이제 기도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방향을 다시 순서를 다시 바로 잡아서 하고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끝까지 가는 경우는 또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삶을 향하여 이번 질문에 늘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필요한 게 뭘 걸 할 때 시작했던 마음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제가 홈스쿨링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그 마음가짐이 지금은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 끝까지 아침에 하나님 마음 묵상해가지고 나 오늘 이렇게 시작할 거야 했는데 어느 순간 오전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과 공부하고 뭐하다 그러면 바로 사라져버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좀 긴 시간이 흐른 텀 속에서 개척하거나 홈스쿨링에 시작했던 어떤 비장한 각오와 그랬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그 말씀 따라 가리라 했던 그 마음가짐과 지금 마음가짐은 어떤가 하면 지금은 조금 약간 그래도 이게 먹고 못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를 제가 실은 기대하기로는 나 먹고 못 사는 거 아닐까 하면서 엄청난 모험을 생각하면서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살려주시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 있으니까 그런 비장한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은 1년 반이 지나서 비장한 마음이 그렇게 안 생기는 것 같아서 시작한 마음과 끝까지 도중의 마음과 끝까지 그 마음을 시작의 마음으로 초점을 맞춰서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중요한 마음가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중에서 우리는 또 같이 살고 있으니까 또 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알겠고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 아침에 마음 먹은 대로 또 묵상한 대로 하루를 진짜 살아갈 수만 있으면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을까. 넌 이만하면 됐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조금이라도 멈추지 않고 조금이라도 발전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같이 승리하시죠. 우리 장모님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아니, 그냥 듣는 걸로 하고. 예, 듣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19편의 말씀을 보면요. 이게 언제 쓰여졌냐라고 하면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정확하진 않은데 그 많은 분들의 이제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바벨론 포로 후기,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또 바벨론 생활을 했다고 해서 바벨론 나라가 또 끝이냐? 그게 아니라 바벨론 나라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갔었던 그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전체적인 그 시대상을 보면은 헬라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뿌리를 내리고 깊숙하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예요. 자, 그렇다면 그 포로 시기 때 그것도 초반도 아니라 초반에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10년, 20년 정도는 길게 본다 하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 후기 때 거의 70년이 다 돼가는 이 시기 때는 하나둘씩 우리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안에서도 변절자가 생깁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어떠한 그 지역에서
그 토착 세력들과 협작하여서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헬라화된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기존에 있었던 헬라화를 아직도 하지 않고 기존의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헬라화된 그런 유대인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수많은 어려움, 그래서 시편 119편은요 가장 긴 절, 가장 긴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176절까지 있는데 그 176절이 수많은 그 어떤 나를 이제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한 탄원시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하는 탄원시. 너무나 내가 힘들다,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례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수많은 악인들 중에 가장 큰 축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헬라화된 유대인들이었다. 자, 그래서 저는 1번을 봤을 때 시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를 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느껴졌어요. 헬라화된 유대인들은요, 야, 네가 그래서 그것을 네 신앙을 그렇게 굳게 지키고 있어서 너는 그 정도로 살고 있냐? 라고 하는 복은 바로 세상적인 성공과 내가 이게 편안한 마음과 내가 힘을 가지는 게 복이야 라고 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들은 그가 내뱉는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떤 것이 복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가 말하는 복은 6절에서 이제 9절을 보면요, 의로운 판단을 하게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럼 부끄러운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이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을 겁니다. 헬라화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고관 대작들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아 라고 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라는 그런 개념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묵상해 봤을 때 어떤 또 부끄러운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건 뭐였냐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인당하는 일을 가장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화된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 속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부인당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19편의 기자는 그래도 적어도 세상적으로는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부인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도 일제시대 때 보면은 그 이제 친일파들 보면은 굉장히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들 사이에서는 내가 얼마나 이 친일에 가까운지, 그 사람들이 나를 보호하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과 가까운지가 부끄럽지가 않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나 결국 친일파는 우리들에게 정말 그 십수년, 아니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국가적으로 했었던 후속 조치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역사도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그 노래 중에서도 매국과 애국이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이완용은 매국, 누구는 애국? 네? 이완용은 매국,
네, 안중근은 내고 그냥 안중근은 애국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100년이 지나도 이 노래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힘들고 너무 괴로워하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헬라화된 자기 민족이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그들이 더 괴로웠을 것이고 더 상처가 깊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우리 사모님이 나눠주는데 그 성실 그리고 탄탄한 어떤 기도가 이제 달라져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참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자기도 때로는 그렇게 세상적인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부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또한 거기 흔들리는 거예요. 참 인간적이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흔들려서 만약에 내가 흔들림에 이기지 못해서 길을 바꾸게 된다면 어떻게 하냐면 8절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그의 탄원은 뭐냐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5절과 8절이 그 입에서 고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히려 저렇게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헬라화된 유대인들을 봤을 때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내 세계관은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는 승리하지 못하고 성공을 내가 좀 뒤처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되길 더 원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말씀은 따르는 삶이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직히 여기서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말씀을 지키는 일이 기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뭐 간직하는 것이 내 마음 깊숙이 그 간직하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깨끗한 길이 당연히 맞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는 그런 삶을 맞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119편의 간단하게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그 어떤 시편보다 율법, 율례, 이런 여호와의 법, 이런 법에 관련된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대원 그 이제 문제 중에서도 시편이 나왔는데 법, 율례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냥 그거 아무것도 볼 것 없이 그냥 119편으로 찍으면 됩니다. 그 정도로 119편은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는 율례와 법도와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율법과 율례와 하나님의 법과 그런 율법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느냐?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이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율법은 존재 이유가 뭡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 바른 길을 알려주시려고? 그렇죠. 바른 길을 알려주시려고. 지켜지라고. 예, 지켜지라고. 다 맞습니다. 율법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 혼자 깨끗하게 살라고 나 혼자 정말
수많은 사람 앞에서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99.9%는 내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스스로 증명하고 하나님께 보여주고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율법에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뭐 정치인들은 뭐 이렇게 선거 때나 항상 시장 돌면서 막 그렇게 사람들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도 밝히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그걸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또 한 번 반복해서 이 율법과 율례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있겠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강조하시고 싶은 거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올 이제 한 주 동안 또 살아가실 때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지키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정말 각별하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도 각인시키고 하나님께도 고백드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내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제가 오늘 마스크를 벗었어요. 벗은 이유는 또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고 지금은 뭐 백신이 많이 보급되고 있고요. 저도 또한 뭐 하나님의 은혜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맞은 지 지금 일주일이 좀 넘어가는데 이런 시기 때 우리가 더욱더 조금씩 더 조심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또 이제 가족끼리 또 모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정부에서 마련한 방역수칙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 나라 큐티 같이 하셨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시고 어떤 것을 또 도전 받으시고 어떤 면에서도 도전 받으시고 또 어떤 것을 또 내가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주신 그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냥 단지 그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에 그냥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휘발성으로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 관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또한 그러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들려주신 것이고요. 그 말씀대로 한 주 동안 살아가기를 분명히 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한 주 동안 주신 말씀으로 정말 승리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면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2021년 6월 22일
하나님께 주신 이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날에 또 똑같은 말씀 듣고 또 설교도 들을 수 있겠죠. 또 묵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2021년 6월 20일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이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정말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주 동안 그래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한번 승리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좀 너무나 뜻깊고 너무나 귀하고 은혜가 되고 세상 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그것을 한 주 동안 꼭 지켜나가시고 성장하시는 우리 모든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광고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요. 이제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나눔 예배를 드리죠. 마지막 주 전주 뭐 다섯째 주가 될 수도 있고 넷째 주가 될 수도 있는데 다섯째 주가 있는 달에는 넷째 주가 나눔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한 달에 가장 마지막 주는 퀴즈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구약을 총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컬러 스토리 바이블 안에서 이때까지는 이제 그 과가 있었잖아요. 범위가 있었는데 이번에 범위는 구약 전체예요. 이때까지 풀었었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똑같은 문제도 낼 수도 있고요. 다른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그렇게 어렵게 내냐라고 그렇게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똑같은 문제 100%다 똑같이 내면 재미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컬러 스토리 바이블로 열심히 한번 본다면 분명히 뜻깊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범위는 구약 전체입니다. 이제까지 쭉 하나님께 드렸었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성경 1도 6월까지는요 창세기부터 시편까지입니다. 오늘도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나라 큐티가 시편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시편까지 읽으시면 6월까지 시편까지 읽으시면 성경 1독이 앞으로 가능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성경 1독하고 12독까지 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읽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안 읽는 것보단 읽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나 거기서 플러스 알파 뭐가 되느냐? 읽는 대로 내가 읽는 대로 살아야 한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고요. 읽으세요.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훨씬 낫고요. 읽어야 됩니다. 안 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1독 적어도 성경 1독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박차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독 하시고 아니 하실 수 있다면 다독하세요. 그러면 다독하신 분은 제가 소정의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말 하시진 않을 거라 믿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이 안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얼마나 많은 그 괴로움 속에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에 못지않는
여러 가지로 깨어지고 너무나 어둡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어렵고 너무나 깨어진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끝까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갖춰야 될 것,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을 놓치지 않는 시편 119편의 그 시편 기자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대로 다시 우리 마음판에 새겨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먼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먼저 바꾸시고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이 변화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려고 노력하며, 또한 내가 먼저 변화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 확장시키며 또한 회복시키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새기지도 못하고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며 절대 버리지 못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그리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이 세상의 복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바라며, 또한 그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 나아가는 이 자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